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오가는 두 주간의 선교 여정을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남태평양의 섬나라를 가려면 대개 호주를 거쳐야 합니다. 호주는 1인당 GDP가 6만 5천 달러가 넘는 안정적인 선진국이며 솔로몬과 바누아투는 수치를 말할 것도 없이 세계 최하위의 빈국입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바누아투는 기독교에 대하여 아주 호의적이고 부흥의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호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금 호주 교회가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까? 제 판단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돈과 문명의 단맛을 보았기 때문이요, 지금 이대로가 내게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영혼이나 천국, 이러한 고루한 종교적인 언어가 매력적일 리가 없는 것이지요. 2차 대전 직후 호주는 세계 선교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 그 중에 한국에 대한 기여도가 특별하다고 하겠습니다. 의료, 교육, 복지, 여성사역, 교회 개척 등등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한국 사회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한국복음주의 신학회는 호주 선교사들의 업적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토대에는 호주 선교사들의 땀과 기도가 섞여 있다. 그들의 흔적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이랬던 호주교회는 1990년대 이후 풍요로운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더 이상 종교는 무의미하다는 탈종교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 틈새에 우리가 왜 다른 나라, 다른 종교를 개종시켜야 하는가 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담론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서 교회는 급격한 쇠퇴기를 맞게 됩니다. 극단적인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의 쓰나미가 호주를 덮쳤고, 이 와중에 젊은이들은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고, 절대 진리를 고수하는 기독교는 고루한 종교라는 인식이 팽창하고 고난과 헌신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퇴색하게 됩니다. 이러는 사이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고 교회당은 적막한 침묵만 흐르는 빈 전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돌아오면서 내내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명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호주가 부유해지면서 교회를 떠났다면 그러면 기독교는 부유하면 안 되는가? 기독교는 가난의 종교인가? 부자는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고 가난해야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솔로몬과 바누아투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가난하니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인가? 정녕 그런 것이라면 목사는 복을 달라는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교회의 기능은 다양하지만 간추려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교육과 선교 그리고 봉사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모두 어느 정도 물질이 뒷받침되어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교회가 가난해서 이런 일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는지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서구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 일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구화원을 세우고 그리고 구호 물자를 전달하는 등등의 일을 하면서 한국 사회를 도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번에 남태평양 선교에 집행된 모든 경비는 한국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저희와 함께 협력하는 WMTC 연합선교회와 그리고 순전한 나드 그리고 우리 일회교회가 모두 부담을 했습니다. 저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숙식비나
강당 사용료 등등의 일체의 경비는 물론 여기에 교통비까지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경비는 다 한국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만, 그렇지만 여기 목사의 마음은 더 하고 싶습니다. 더 풍성하고 더 넉넉하게 더 나누고 더 베풀고 싶습니다. 바누아투는 유치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교회당도 없는 마을이 태반입니다. 선교센터를 건축하기는 했습니다만 옆에 땅을 더 구입해서 비전센터를 건립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남태평양의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영성훈련을 시킬 시설을 더 확충하고 싶어하는 선교사님을 빌면서 그 자리에서 당장 건축합시다, 모두 우리 교회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한다. 일생 먹고 살기 위해 일만 하고 주를 위해서 제대로 뭔가 이루어드리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어느 교회 다녔느냐? 너희 담임 목사가 누구냐? 너를 지도한 목사가 누구냐?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기 목사는 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의 복을 구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그것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이 모든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구한다면 그것은 기복주의이며 비복음이며 또 복음의 탈선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부라면 이는 충분히 우리가 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구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적인 부가 과연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넘치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여 그 다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한 말인데, 여기에서 성경적 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명쾌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한 넉넉함,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한 넉넉함, 바로 이것입니다. 근자에 하나님이 여기 목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보화가 많으니, 우리 일회교회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보화가 많으니 이제는 적극적으로 구하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도 하나님의 것, 은도 하나님의 것, 모든 것에 부정함이 없는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풍요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일회교회를 위하여 하늘의 부를 준비하신 하나님, 이제 이 부를 풀어주실 때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일회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부를 운반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에 이에 부합하는 주제를 정했는데, 캐치하라. 무엇을? 하늘의 부요를. 다른 표현으로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부를 취하라, 또는 하늘의 부를 흐르게 하라, 또는 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작년에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들은 간증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하늘에는 어마어마한 부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가져다 쓰는 자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가져가는 자가 주인인데, 가져가는 자의 몫인데, 그런데 또 눈이 열려서 다른 한 장면을 보았는데 가장 많이 가져다 쓰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의 말씀에 저는 100% 공감을 했습니다. 진실로 우리나라의 이 놀라운 풍요는 한국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캐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계속 더 가져다 써야 되는데, 권사님의 말씀이 우리 이레교회를 위해서 이 부를 준비해 놓았으니 너희들이 마음껏 가져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권사님의 개인적인 간증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 간증을 마음에 새겼고 또 마음에 품었습니다. 암탉이 알을 품듯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늘 기복주의를 경계하는 복음적 신앙을 강조해 왔는데, 자칫 우리 성도들이 기복주의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는가, 이 노파심입니다. 기복은 나만을 위한 사적인 부요함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부요함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복, 하늘의 부입니다. 결코 기복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 수중의 물질은 그것이 얼마든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며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천직일 뿐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질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가 복이 있으며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복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단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시조로 하는 유대민족, 유대나라,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겁니다. 그리하여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바로 그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의 구조를 분석하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놀랍게 복을 줄 것인데, 그런데 복을 주는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되어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복이며, 그래서 복을 나누어 주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영향력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과연 무슨 복인가, 어떤 복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생각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첫째는 복음입니다. 이 말이 가장 본질적인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를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이 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은 우선 영적으로 풀어야 맞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면
꼭 영적인 복, 구원의 복만을 말씀하시는 건가?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에 내려갔고 그곳에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시 보호를 받고 그리고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바로가 아브라함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듬뿍 선물을 안겨서 보내게 됩니다. 가축과 금과 은이 풍부하였더라. 가축과 금과 은을 풍부하게 안겨 가나안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풍부하다, 이 말은 수량과 무게 면에서 무수히 많은 분량을 말하는 것인데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나도 풍성하고 너도 풍성하고 우리가 모두 풍성한 가운데서 나도 덩달아 풍성한 것, 이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부궐하러 거지가 되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런데 그 거지가 졸지에 무수한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지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이 파는 곳마다, 이삭이 파는 샘마다 물이 터져 나옵니다. 가뭄 속에서 풍성. 또 그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노동을 했는데, 그런데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씩이나 속이고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에게 이용만 당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차고 외삼촌의 집을 나올 때는 완전 역전, 완전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야곱이지요. 이제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에서 번창하다, 이 말은 폭발적인 증가를 말하는 것이고, 많았다, 이 말은 계속적으로 점점 많아지는 양적이며 지속적인 증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창하다, 많다, 이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과 상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2인자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의 가족들이 애굽의 가장 기름진 땅 고센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그리고 430년의 기한이 차서 출애굽할 때에는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합치면 200만이 훨씬 넘는 대민족으로 번성을 했습니다. 70명이 430년 동안 200만 이상이 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과 과학을 말하는 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출애굽은 실제의 역사가 아니라 신화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과 과학 우위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그 무수한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생육과 번성,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힘이 많다 이 단어는 물질의 풍요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무한한 복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광야를 거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가나안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전혀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 땅의 돌은 모두가 철이야. 산에서는 너희가 동을 캘 것이며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너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나라, 이런 땅, 이런 유토피아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지천국이라고 하는 유럽은 복지 과잉 때문에 국민들은 자기들의 수입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복은 실로 세상에는 없는 풍성 그 자체인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복입니다. 이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누렸던 복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때 영적인 복은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 자산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 재물로서의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도 충분히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TV에서 방영되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를 시청했습니다. 비교적 잘 알려진 인물이더군요. 2살 때에 소아마비를 앓게 되고 부모가 케어할 수가 없어서 9살 때에 보육원에 보내지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야 하는 어린아이가 보육원에 보내졌으니 그 어린 시절이 얼마나 혹독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자원봉사 선생님으로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게 됩니다. 그의 재능이 남달랐고, 그래서 그는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사중주 합주단을 결성해서 미국에 가서 공연을 하다가 그곳에서 눈에 띄어 추천을 받아 미국 명문 음악대학과 대학원에서 바이올린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데, 학부와 석사과정은 바이올린을 공부했는데, 그런데 박사는 지휘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휘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위를 받았지만 직장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그는 1년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우연하게 교수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는데, 그런데 조건이 아주 희한합니다. 첫째, 바이올린을 전공한 사람. 둘째, 사중주 연주 경험이 있는 사람. 셋째, 지휘를 전공한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한 사람이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다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자신을 위한 맞춤 채용 공고입니다. 그런데 앞불사 경쟁률은 83대 1. 83대 1. 그분의 결론적인 얘기는
자기의 전 생애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부요해서 보육원에 의탁하지 않았더라면,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원봉사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청년 시절에 오도가도 할 데가 없어서 목공을 배우려고 목공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중주를 결성하자고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명문대에게 초청을 받아서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바이올린이 아닌 지휘를 전공하지 않았더라면, 아주 우연치 않게 교수 채용 공고를 보지 않았더라면, 학교 당국은 그의 채용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장애인이라는 조건이 단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점이 되었을지언정, 오히려 장점이 되었을지언정. 마지막으로 그가 내리는 결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복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자들에게 꿈과 비전을 전하며 자신이 받은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복은 절대 이기적이거나 사적인 기복이 아닙니다. 그의 간증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은 성경은 시종, 물질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물질은 양날의 칼, 양날의 칼. 성경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고, 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 부하려 한다, 이것은 부를 향한 의도적인 욕망과 집착을 말하는 것이고, 파멸과 멸망, 이것은 육체적이며 도덕적인 붕괴 뿐만 아니라 여기에 종말론적 심판이라는 시면으로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우상은 바로 물질이라고 그렇게 지적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너의 존재가 복의 통로가 되라는 사명적 명령입니다. 단지 복을 받아서 너만 누리는 것이 아닌 복을 흘러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흘려보내는 그 영역은 천하만민 모든 족속입니다. 복을 사유화하려는 이기심이 싹트는 순간, 그것은 바로 탐욕이며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촌일의 교회야, 너희는 복이 되어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캐치하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끌어당기십시오. 침노하고 쟁취하십시오. 목적은 분명합니다. 흐르게 하라. 어디로? 열방으로, 땅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왜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우리 금년 수련회의 표어인데 세계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의 복을 이번에 우리는 캐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나라들로 할렐루야 흘러 보낼 것입니다. 이 부의 물고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통해서 저 열방 땅끝까지 계속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소망하며 선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레교회는 물질이 없어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멈추는 순간 썩고 계속 흐르고 흐를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모든 것에 더욱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제 우리 이레교회도 이러한 풍요의 역사를 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여를 꿈꾸고 구하십시오. 복을 사유화하지 말고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십시오. 우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예비하신, 우리 평촌 이레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불을 캐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 땅끝까지 흐르게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비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 창조, 새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일에 부름을 받은 새 일꾼들입니다. 캐치하라 하늘의 복, 초자연적인 부를 흐르게 하라. 이레교회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진 바 되기를 축원하며,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뭔 돈을 벌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들은 돈 벌기는 아직 좀 늦은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비전에 동참한다면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겠습니까? 여기 우리 아들, 딸들, 제일 앞에 앉아있는 우석찬 청년, 지금 다니는 회사에 회장 한번 돼볼까? 너무 겸손해. 회장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사장 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준비하고 쓰임받는 우리 평촌 이레교회 사랑하는 이레 가족들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가슴에 대십시오.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복을 캐치하자. 초자연적인 복을 흐르게 하라. 이것은 여러분, 여기 목사의 여러분의 감성을 자극하는, 흥분시키는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품으십시오. 캐치하십시오. 내 영적인 태에 수태하십시오.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위대한 구속사를 이룰 것이야. 이래교회야, 아무개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성령님, 성령님, 고개를 들고 이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임재하소서. 더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소서. 남은 짧은 세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 이 거룩한 사명, 거룩한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심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열방 땅끝까지 흐르게 하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에 우리에게 이 거룩한 비전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도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자는 열망이 불타게 하시고, 열망이 불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부로, 하늘의 부요로, 하늘의 부요로 충만하게 하사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그 외에 기타 여러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려드린 제물들, 직접 와서 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드리고, 또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 주방에서 봉사하는 종들, 교사들, 두루두루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이제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부부가 열방 땅끝으로 흐르는 너는 복이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이 거룩한 비전을 품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